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그림,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이번 여름에 좀 정말 휴양하고 싶다. 난 여기 가서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장소, 나만의 장소, 내가 가고 싶은 장소, 그런 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끄십시오. 오늘 시를 보면 시인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소원이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아시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그리움이 있어요. 시인은. 5절부터 7절을 보면 물 없는 골짜기가 샘으로 채워져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래서 시온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왕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왕은 방패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려져 있다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좋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에 대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중에 3권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시편 3권은 맥락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형편이 되었는지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과 뒤섞이고 그런 사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시했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은 햇볕이 땡볕인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돌아서 가는, 더 돌아가는 길이어도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통해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그러죠?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랑 이런 대화를 나누냐 라고 할 정도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일부러 이방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결혼시키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래서 남유다 지방 쪽 사람들, 정통성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섞여 있는, 부정하게 느껴지는, 나쁘게 취급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나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다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말고 다른 성전을 짓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그 과정들. 왜 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망했는가? 왜 나라가 온갖 죽음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통한 간구가 시편 3권의 맥락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인식이 시편 3권의 시작부터 시편 3권이 쭉 지나가서 끝에 이를 때까지 그 맥락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잃은 게 뭐야? 우리가 뭘 잃은 거지? 라고 했을 때 시온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없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 그 시온을 찾아오기로 되어 있는, 왜 이슬람의 메카는 어디 있어요? 사우디에 있잖아요. 그 메카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하루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그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종교를 갖게 되어지면 살면서 한 번쯤은 그 메카를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순례자들이에요. 이 시온이라고 대변되어지고 상징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런 순례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면, 시인을 포함하여 시인의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여러 군데에서 시온이 등장하면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열망을 갖는 거죠. 거기서만 안정과 평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하는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 어떤 곳보다 문지기로 차라리 있을지언정, 그죠? 시인이 얘기하죠. 내가 그냥 문지키는 사람으로 있게 될지언정, 그런 작은 아무도 보지 않는 별것 아닌 일을 할지언정, 내가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니까 가장 큰 기쁨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물이 있어요. 그게 뭐 세계 1, 2차 대전이든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든, 전쟁에 나가 있는 이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 끝나고 뭐예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미국은 원래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여러 의미에서 좋은 나라지만, 그죠? 집 살 때도 혜택을 주고, 또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가족들 관련한 거라든가 군인이 되면 그런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모병을, 거긴 징병제가 아니잖아요. 모병을 할 때 모병관들이 있거든요. 이 모병관들이 거의 영업사원들이에요. 그 모병만 하는 군인이 있어요. 훈련은 다 받았지만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군인으로 부르는 일을 영업사원처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야? 당신 공부하고 싶다면 등록금. 당신 집을 살 때도 군인 사람들은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로 뭐예요? 모병을 하는 거죠. 모병, 병사들을 많이, 왜냐면 미국은 지원하지 않는 이상 징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병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바람이 뭐예요? 그 영상들 보면 아버지, 뭐 형, 동생, 누나 할 것 없이 군인 갔다가 가족들한테 몰래 돌아와가지고 이벤트 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은근히 많아요. 미국 영상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왜? 막 어디 파견 나가 있고 다른 나라 가서 막, 우리나라 와 있는 주한미군도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 있다가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행복감처럼 순례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 기쁨, 그것을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뜻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인이 이야기하는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반대편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즐거워야 될 인생들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쭉 설명이 이어집니다. 2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여기는 명목상의 죄들이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게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의롭지 않음으로, 또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탕부 하나님이 더 맞는 말이겠지만,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두 아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한 아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내 행복은 내가 정한다, 이런 아들이고, 한 아들은 뭐예요? 부모님 옆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지만 정작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속에서 기쁨이 없는,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또 재물을 얻어내려는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불순종처럼 보이는 행동도 순종도 둘 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뭔가 얻어내고 싶은 그냥 도구일 뿐이죠. 거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한 명은 난 아버지랑 함께하는 것보다 아버지 재산에 더 관심이 있고,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아들이고, 한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 아들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결국에 아버지 재산을 얻게 되겠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뜻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거기에 행복이 있어 라고 문화가 우리에게 얘기하죠. 특별히 어느 세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20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젊을 때는 해볼 수 있는 거야. 막 해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한번 젊은 시절에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면 살아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기 데리고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행복인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나 그 이성의 그 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꿈꾸는 행복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과정이냐 이거죠. 내가 말한 건 그건 아니었는데 뭐 그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나 민족 공동체의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학교 가면 학교의 규칙,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제시되면 그거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야 하지마, 너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 원칙을 잘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반에서 뭐 반장도 하고 뭐 선도부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유독 심하면 애들이 싫어하죠. 선생님의 앞잡이 노릇 그런 아이에 불과하다고. 야 너는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처럼 보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결과와 열매를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야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야, 알아서 남한테 큰 죄만 짓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의 사람들은 원칙이나 규칙이나 신념이나 철학을 잘 지키고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 다 근데 아버지로부터는 멀어지는 삶의 종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도 안 되는 언약을 깨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언약을 깨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거죠. 숨는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방황하게 되었던 삶의 그게 결과였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지만 본질적인 평안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시편 3권이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됐어? 왜 강대국들한테 이렇게 고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자기들이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지고 성벽도 다 박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어? 라고 할 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래? 야 그거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선택하지 못해서 그래. 한번 너의 뜻대로 막 살아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해석하여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 613개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지나다니면 뭐예요? 저기 바리새인이다. 선생님, 우리 존경받으셔야 될 우리 바리새인님들, 대제사장들, 삶은 좀 그래 보이지만 좀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막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중요해? 돈이 최고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야, 돈도 최고는 아니더라.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네가 벌어놓은 돈 네 자식들이나 쓰지 넌 쓰지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은 뭔가를 좀 알아야 돼. 무식하면 거짓말이 휘둘리는 거야.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고 정주영 회장이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자기는 기업을 키우고 큰 그룹의 회장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맨날 대통령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특히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많이 경험했던 대통령은 뭐예요? 군부 독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박정희다 그랬고, 물론 박정희나 그런 군부 독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대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키우기도 했죠. 국가적인 일이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키우기도 했죠. IMF 시절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대기업들 살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노동자인데,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자들은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기업 친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고 노회찬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대기업 회장들은 재판정에 쓰면은 변호사들이 그동안 한국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막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와 있으면, 회장이 감옥에 와 있으면 기업이 흔들리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동안 한국 경제를 위해서 애썼던 걸 감안해서 처벌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하는데, 그 8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버스 운전기사가 재판정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지금껏 수십 년 동안 버스 운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그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그거는 감안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원 횡령죄 때려가지고 잘라버렸잖아요. 회사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한 그룹 회장들은 뭐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회장이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운영하는 주체로만 있는 거지, 일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뭐 맨날 뭔 얘기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뭐 일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좋은 CEO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군부 독재하고 이런 애들이 다 하니까 정주영 회장 열받아갖고 결국엔 자기 대통령 하겠다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하도 이렇게 기업들이 휘둘려갖고 안 되겠다. 권력에 대한 자기도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 내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 없이 뭐가 필요해, 내 마음대로 돈도 벌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철학, 신념, 자기가 좋아하는 위인이 제시해준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 90편이 넘는 시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150편인데 그 중에 90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있어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돈이고 뭐고 간에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이나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 중에 90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습니다. 물 없는 골짜기가 샘으로 채워져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문지기로 있더라도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지,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준비해 놓을게. 그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위대한 한 왕이 와서 백성들을 진짜 돌보고 회복시켜주고 그 모든 가지고 있던 목마름을 그 메마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누리고 싶었던 시온을 향한 시인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나 원리,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아들이 되고 딸이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랬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관계다 그랬어요. 같이 일하는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연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당신이 직장을 선택해서 일하는 요소 중에 중요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혹시 여러분 상사병에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곧 그런 날이 찾아올 겁니다. 김채울 형제. 첫사랑을 하는 날이 찾아올 거라.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 단순히 그 이성이 예쁘고 매력 있고 멋져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건 다르다. 이전에 내가 느꼈던 그냥 좋아하는 감정과는 다른 쇼크, 대충격. 요즘 기사들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반전, 손흥민 미국 어쩌고저쩌고. 대충격, 손흥민 이적 어쩌고저쩌고. 네. 또 뭐야? BBC가 아주 신빙성 있는 언론이 BBC급 속보 단독 손흥민 미국으로 간다.
손흥민, 케인과 다시 만나나. 계속 그래요. 손흥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어제도 토트넘에서 경기 시즌 전 프리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나라 기자들은 손흥민을 계속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미국으로 간다. 독일로 간다. 뭐 스페인에서 관심이 있다더라. 막 손흥민은 계속 가만히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했고 팀에서도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계속 대충격, 대반전, 속보, 어디로 간다. 뭐 이 얘기 계속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느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김정희 형제님?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 손에 빠져있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떠나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예수님 가고 있는데, 예수님 하늘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다 기억나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구, 갈망, 또 인생이 잘 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일로만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누리는 나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꾸 나의 목마름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파가 다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막 사람이 죽습니다. 그 모든 일, 모진 일을 경험하고 깨달은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 그건 뭐예요? 자신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속에서 계속 뭘 찾았다는 거예요? 시온에서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골짜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눈물 골짜기. 이게 바카 골짜기예요. 바카 골짜기. 히브리어로 바카 골짜기. 그 골짜기가 풍성한 물로 채워지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채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됩니다.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 나이는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이나 그렇게 되신 것 같고 2평짜리 방음이 되어 있는 음악인들을 위해서 고시원처럼 만들어진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방이 2평짜리인데 다 방음이 돼 있어요. 막 소리를 질러도 옆방에 아무 피해가 없다. 공용 주방과 공용 샤워실, 공용 세탁실이 있는, 그리고 2평짜리인데 거기서 살아요. 음악하는 분이에요. 작곡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너무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는 이런 공간에서 지내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게 뭐 물건을 많이 사고 뭐를 많이 가져야 만족하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이 정도 2평 공간이면 자기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방음도 되고. 그래서 물건을 다, 이 사람이 가진 물건 개수를 다 세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를 하러 찾아간 사람은 이 사람이 미니멀리스트, 그렇게 물건을 최소한으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해서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작 그 젊은이는 자기를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옷을 많이 가져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어야, 넓은 집을 가지고 차를 가져야 만족한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2평에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일을 하면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너무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게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다가, 그죠? 서로 고발하고 막 그런 문제들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생명으로 사셔서 구속하셔서, 그죠?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삼으셨다. 그러니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너희의 몸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몸은 이렇게 하는 게 좋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것 또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도 성전이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달픔은 돈이나 단순히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 비참함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모진 긴 세월을 통해서 그제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시편 84편의 시편 3권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권력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지식이나 그 무엇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력이 지식이 외모가 이것이 저것이 최고다,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과 궁극적인 만족을 준다라고 반복적으로 수많은 문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 게임 한번 해봐. 이 게임 하면 네 인생 진짜 재밌어져. 여기에 돈을 써. 현질을 해. 여기 놀라운 세계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적어도 너 한 달 정도는 너 도파민이 빵빵 나오게 해줄 거야.
뭐 도박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마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담배나 술, 친구, 뭐 그런 것들, 여행,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다 조금씩 필요할 수 있죠. 마약도 진통제로 쓰이잖아요. 항상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때에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과하게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면, 이게 내게 만족을 줘, 이게 내 골짜기에 물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은 정작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바알을 섬기는 일, 이방 나라들하고 정치적으로 연맹을 맺는 일, 그게 중요해 라고 솔로몬이 판단했을 때 나라는 망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1000명이 넘는 부인과 첩들을 두고, 정치 때문에, 외교 관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허락해 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솔로몬의 삶이 매우 어두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놀라운 지혜가 빛이 바래지고 초라해졌던 거예요. 하나의 그냥 요령을 부리는 삶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오늘날 종교를 향해서,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바쁘게, 미친 듯이 바쁘게 쫓아가고 있는 것들 말고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서 복을 누리는 것, 그런 예배, 그런 말씀 묵상의 자리, 그런 기도의 자리,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상, 그것을 통해서 펼쳐지는 일상.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없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게 주신 그 임재, 나의 죄를 씻으시고 자신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만큼은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웃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대답하고 그 소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시인과 함께 우리도 그분의 그 전의 문지기라도 하루라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그리스도를 통해 깊이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